목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경노하셨지만 다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화평을 전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순전한 화평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실과 화평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진리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미워했던 그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붙드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리와 화평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일부러 직접 해한 적은 없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미워했습니다. 저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 가운데 알아듣기 어려운 특유의 발음을 구사하는 선생님들, 공부를 무리하게 시키시는 선생님들,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을 싫어하고 제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과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편애하고 차별하는 선생님들에 대해 험담할 때 함께 하기도 하면서 마음속에 화평을 담아두지 못했다고 해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한 선생님에게 벌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벌점이 절대 작지 않은 처벌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계속 눈물이 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체벌의 이유도 정확히 모른 채 반강제로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긴 했는데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네요. 작년에 그 선생님에게 좋은 성적을 받고 기뻐했던 것은 싹 잊고 그 선생님을 향한 분노만 자꾸 쌓여갔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계속 피해 다니고 인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잊고 주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데 주님은 저를 위로하는 친구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분노로 꽉 막힌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어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생님과의 불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굳건하게 헤쳐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적용은 벌점받은 고난의 사건을 간증하며 친구들에게 큐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에 진리와 화평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예전처럼 선생님을 상냥하게 대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나 잘 깨닫고 적용을 합니다. 되게 자신과 맞지 않는 스타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예루살렘의 애통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절망적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온 세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회복을 통해 이방인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온 수치와 고난의 사건을 잘 나누고 그 속의 죄를 회개하며 가는 사람도 이방인과 같은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들이 나를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전하기는커녕 성도답게 살지 못한 행동으로 구원의 문을 막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화평을 구하며 구원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